2019년도에 제가 이 공사 중에 건너편 교육관에 그때 이여전도의 허진 예배로 제가 왔었습니다.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그때는 저도 막 개척 초기여서 그때 나누었던 말씀이 그냥 제가 받은 말씀, 제가 도전되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말씀들을 그때 쭉 나눴어요. 그래서 개척하려니까 이렇게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 그 고민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만 먼저 구하면 다 줄게 이 말씀 주셨다라고 제가 전했습니다. 그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더 쉽게 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의는 바릅니다. 바르게 사는 거다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 드렸고, 평강은 이제 관계 회복이고 평화롭게 잘 이렇게 사이좋게 사는 거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희락은 이제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속에서부터 이렇게 우러나는 터져 나오는 그런 탄식, 기쁨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그런 것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고 싶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4년 전에 제가 드렸어요. 기억을 하고 계시면 조금 사신 거고 기억을 못 하시면 그냥 똑같이 사신 거죠. 그런데 저는 왜 기억을 할까요? 저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저는 4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있거든요. 이 말씀만은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이 말씀은 제가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천동에 개척을 하고 거기에서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 중에서 특히 기쁨을 어떻게 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부단히 애썼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어떻게 하면 저분들이 더 기뻐할까? 내가 뭘 하면 기뻐할까? 이런 고민 자체가 저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감사가 되는 거고 제가 행복한 거예요. 누워도 고민, 일어서도 고민, 나가도 고민, 밥을 먹어도 고민.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제가 단언컨대 우리 서수관 목사님만큼 교회를 위해서 고민하는 분은 안 계시리라 저는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위치가 제가 제 앞에 세 분의 설교를 다 들었습니다. 첫 번째 설교를 듣고 이렇게 쭉 듣고 서 목사님 앞에 또 나오셨는데 머리가 4년 전보다 많이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좀 주름. 아니 4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혼자 궁금한 거예요. 건축을 혼자 다 하셨나? 와 고생을. 앉아나 서나 자나 깨나 새벽이나 밤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를 위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계시는 분의 모습이 저렇게 변해가는구나를 아는 거죠. 그럼 저는 4년 전과 어떻게 좀 달라진 것 같습니까? 4년 전에 저를 보신 분 어떻습니까? 제가 좀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거의 한 20년 만에 뵌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보고 왜 늙었냐고 뭐라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뵌 게 아니고 제가 다른 곳에서 뵀는데 저는 제대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4년 동안 열심히. 그렇게 감사가 여러분 매 순간 감사가 넘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못 살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살아지더라고요. 너무 행복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처음에 딱 보면 그거예요. 얼마나 힘들겠노. 저 사정 들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보면 아이고 얼마나 힘들겠노. 목사님도 저보고 힘들다 하고 장로님도 저보고 힘들다 하고 노예 가도 힘들다 하고 시찰에 가도 힘들다 하고 막 저만 보면 다 힘들대요. 제 사정은 모르시면서 저는
너무 행복해서 죄송한데 저는 너무 어떻게 저래 사시나 막 이런데 그런 행복한 시간들을 지나면서 제 마음에 어떤 좋지 못한 생각이 들었냐면 이 행복이 끝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혹시나 후원금이 잘 들어와서 내가 감사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내가 아직 건강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내가 뭘 하든 나에게 시비 걸지 않는 사람 때문에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 아니야? 이해하시겠죠? 제가 감사를 그럼 그런 조건들이 사라지면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 조건들이 어느 순간 없어지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그때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할 수 있을까? 그때도 내가 그의 나라만을 구하면 모든 것이 채워진다라는 이 말씀을 내가 믿고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로. 욥 아시잖아요. 욥 하나님 욥을 시험을 주시잖아요. 물론 사단이 좀 했지만 욥과 같은 일이 저한테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내가 아픈 거예요. 간병하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교회 문이 닫히네요. 시간이 지나니까 통장 후원금 잔고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재정이 마르기 시작해요. 저도 아픈 거예요. 이것들이 한 번이 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행복하려고 노력하면서 그 일들을 이렇게 쳐내면서 그냥 왔는데 돌아보니까요, 이 보통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와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와중에도 제가 감사했기 때문인 거예요. 돌아보니까 원망 안 하고, 돌아보니까 그 순간에도 제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범천동에 저 사람들을 기쁘게 할까를 고민하고 있었더라고요. 돌아보니까. 아내가 아파도 별로 어떡하겠노? 내가 뭐 어떡하겠어? 영원히 의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저는 여기 신경 막 쓰고. 또 생각해 보면요, 또 다들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저만 특별히 뭐 대단한 거 한 게 아니고, 여러분도 사실 4년을 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가정 안에 자녀 문제든 본인의 건강 문제든 직장 문제든 뭐 시집의 문제든 뭐 무슨 문제든 교회 문제든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뭐 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다 쳐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더 말씀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말씀. 어떤 말씀? 그의 나라를 구하자. 그의 나라를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이것만을 부여잡고 살 수밖에 없었던 게 제 처지였던 거죠. 그렇게 사니까 한 4년 사니까요, 확신이 생기는 거죠. 어딜 가나 요 정도는 제가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딜 가나 이거는 맞다라고, 이 말씀은 맞다라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법이더라고요. 이게 뭐 대단한 거 안 해도 되더라고요. 뭐 엄청난 거 안 해도 되더라고요. 뭐 매스컴에 막 타고 뭐 어디 출연하고 뭐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나에게 주어진 거, 내가 해야 될 거, 그거 그냥 묵묵히 하면서 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뒤를 잘 봐주시더라는 거죠. 이렇게 말만 하니까 뭐 어떻게 살았길래 저래 말을 하노?
속으로 이제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상을 짧은 걸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잘 산 것 같죠? 예, 저 혼자 보통 저런 거 보여줄 때는 이제 큰 교회에서 보여줘야 되거든요. 한 몇천 명, 한 만 명쯤 되는 데서 보여줘야지. 그게 그렇지 뭐 너는 교회도 크고 돈도 많고 사람도 많으니까.
하지만 저는 혼자거든요. 첫 해 사역비로 100만 원 썼습니다. 100만 원. 순수 사역비로. 4년이 지난 지금은 1000만 원 이상 쓰고 있습니다. 그럼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100만 원, 1000만 원. 혼자고요. 후원금으로 충당해서 사역을 하는데 제가 할 만큼 하는 거예요. 많이 하기 위해서 뭐 애쓰지도 않고요. 제게 주신 만큼, 허락하신 만큼. 그러니까 행복하죠.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제가 교인을 언제 10명 되나? 나는 언제 20명 되나? 나는 언제 자립하나? 여기에 제가 꽂혀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사실 안 되거든요. 지금 현대 교회에서 되는 교회가 정말 드물거든요. 저는 아예 생각 자체 달리 했어요. 제가 그냥 할 수 있는 거, 제가 할 만한 거. 그러니까 행복하죠. 그러니까 4년을 이렇게 건강히 살아왔죠. 여러분, 우리 찬양 한 곡 하십시다.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 딱 저한테 맞더라고요. 제 주제가처럼. 우리 함께 찬양 한번 불러보십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자를 나눠주며 사는 삶,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 길을 잘 따라서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내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제가 4년간 누렸던 이 행복,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더 많이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행복을 누리시려면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냥 내가 이제 행복해야지 한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비전. 그래서 오늘 설교가 비전과 그다음 도약이잖아요. 비전이 명확해야 됩니다. 비전이 명확해야지 앞서 저에게 닥쳤던 그런 것들을 다 그냥 쳐낼 수 있는 거예요. 감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불편함들을 다 감수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모을 수 있고요. 그 비전을 향해서 힘을 모으고 내 가진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교회에서 비전 하니까 막
되게 영적이고 막 거룩하고 막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비전은 그런 게 뭐 대단한 용어가 아니에요. 누구나 쓰는 용어잖아요. 누구나. 저 기업이 비전이 있다더라 하면 뭐합니까? 주식 사잖아요. 맞죠? 저 선수가 비전이 있다 하면 구단에서 영입하잖아요. 맞죠? 저 학과가 비전이 있다 하면 아이를 글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게 비전이에요. 그게 뭐 별거 아닙니다. 하지만 뒤집어 얘기하면요, 그곳에 비전이 있으려면 그곳에 있는 오너, 리더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청년들이 어렵게 취직을 해도요, 왜 박차고 나옵니까? 거기 비전이 없다 생각하거든요. 여기 있어서는 내 인생에 비전이 없다. 조금 생활해 보니, 아이고, 이 사장이라는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아니 조직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아이고, 비전이 없다. 내가 여기서 내 인생을 섞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공무원이 되어도 때려치우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시는 의사가 되어도 때려치우는 겁니다. 그리고 뭐 유튜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저게 뭐 하는 짓이고 싶은데 그거 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비전이 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 교회의 비전을 알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알면 돼요.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알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교회의 비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관심이 있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물론 지금 속으로 생각하시겠죠. 그럼 뭐 내 구원시키려고 오셨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단순한 문제. 오늘 읽었던 본문, 첫 번째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보십시다. 누가복음 4장 16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까지. 주의 성령이 예수님한테 임했는데 왜 임했는가 생각해 보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 언제 임했습니까? 언제 임했죠? 항상? 틀린 답은 아닙니다만 세례 받으실 때 임하셨잖아요.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형상을 가진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임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무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그 성령에 힘입어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사단의 시험도 물리치시고, 그 성령에 힘입어서 나아가서 가르치시고, 그 성령에 힘입어서 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우리가 아는 그 모든 일들을 성령님과 함께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예수님께 성령 준 데 있을 것 같지만 그건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왜 주셨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 바로 뒤에 있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뭐 하셨는가, 어떤 놀라운 일을 하셨는가에 자꾸 초점을 맞춰서 나도 그 일을 하고 싶어, 나도 이런 놀라운 일을 하고 싶어 라고 얘기하고, 그거 주는 어떤 곳에 가서 기도하고, 그거 줄 수 있다는 어떤 사람 앞에 가서 머리 꿇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내 관심이 가난한 자에게 가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도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성령을 주시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나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 하실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죠. 가난한 자. 그 가난한 자를 그 뒤에 말하기를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볼까요?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3절. 이 앞에 있죠? 같이 봅시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이방 나그네. 또 과부, 고아. 같은 소외된 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목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총회장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국회의원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시장에게 있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에게 있는 거예요. 앞서 보신 화면 중에 주로 저는 말 그대로 고아, 말 그대로 과부, 말 그대로 가난한 자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일 뿐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정교회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양정교회는 어디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매일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교회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어디에? 저는 어르신에게 관심이 있는데 그러면 마을교회는 어르신에게 관심이 있다면 양정교회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기에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이라는 작은 글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정교회가 다음 세대에 관심이 있습니까? 다음 세대?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요. 양정교회는 그러면 선교에 관심이 있습니까? 선교? 양정교회는 군부대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닙니까? 양정교회는 그럼 뭐 예배입니까? 예배에 막 우리는 목숨 걸었습니까? 예배입니까?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도대체 양정교회는 전부 다요? 그럴 수 있지만 글쎄요. 여러분 자신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배 마치고 나갔는데 밖에 있는 누가 여러분 붙잡고 물어요. 아, 제가 이번에 이쪽 아파트로 입주할 사람인데 제가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 양정교회가 건물을 너무 잘 지었는데 양정교회는 뭘 잘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 답하시겠어요?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아이고 그거는 목사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아이고 그거는 당회에서 그 정해갖고 우리한테 말을 해줘야 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지금 여기서 우리 뭐 목사님께 여쭤볼 수는 없잖아요. 얼마나 곤란하시겠어요? 장로님들 막 일어세우고 옛날에 그러잖아요. 막 일박 세워갖고 막 야단치고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정말로 나는 관심이 어디 있나? 우리 목사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실까? 우리 장로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실까? 우리를 정말 생각하시나? 청년들은 맨날 그럴 거예요. 아니 어른들은 우리를 생각은 해주나? 저도 그랬으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장로님 들이받아 생각만 하십니까? 아니죠. 안수 집사님 관심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이겁니까? 우리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 은퇴하신 권사님들은 도대체 어디에 관심 있으십니까? 은퇴했으니까 아마 나한테 했다. 나는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예배만 드리다 천국 갈 거다. 천국에 관심. 여러분, 사실은 이게 공론화가 안 되면요, 다 동상이몽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요, 다 다르게 생각합니다. 다 달라요. 지금도 다릅니다. 지금도 사실 생각은 딴 데 가 있는 분이 많아요. 마치고 빨리 어디 가야 되는데 왜 빨리 안 마치노? 빨리 마친다 해놓고는 아직도 저거 하나. 여러분, 그래서 아까 다 한다 하셨는데 아니에요. 선택과 집중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비전을 세우려면요, 선택과 집중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남들 하는 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막 이것저것 막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러면 못 해내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정된 재정과 한정된 시간과 그 일할 수 있는 자원이 한정적인데 어떻게 그걸 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모아야 돼요. 모아야 돼요. 그걸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그걸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은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단기 계획부터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다시 하고요. 그래서 목회자가 바뀐다고 바뀌는 게 아니고 목회자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그게 그 교회 비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합의하에 하는 거예요. 합의하에. 그래서 그거를 딱 세우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올해 뭐 할까? 이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까? 이걸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치열하게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 이게 양정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되면 제일 좋겠죠. 그러면 딱 맞아 떨어지니까. 누가 봐도 양정교회가 하고자 하는 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누가 봐도. 여러분, 새로운 교인이 많이 들어오길 원하시죠? 수평이도 뭐 말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분들도 교회를 찾아서 와야 되니까. 여러분,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면 요즘 다 보고 들어오거든요. 유튜브 보고 요즘 다 보는 거예요. 그냥 미리 검색 다 하고 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여기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요, 이 다음에 말씀드릴 도약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도약하고 싶으시잖아요. 한 단계 뛰어오르고 싶으시잖아요. 여기서 이 정도로 이렇게 만족하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아직도 배고프시잖아요. 아직도 채우고 싶으시잖아요. 저 2층에 지금 한 분 계신데 저기도 좀 채워서 예배 드리고 싶으시잖아요. 1부도 좀 많이 앉고 싶고 2부도 좀 많이 앉고 싶고 막 그러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과 여러분의 관심을 매치시켜서 그것을 캐치플레이저로 걸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영광의 100년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영광의 100년이 그냥 옵니까? 가만히 있으면 옵니까? 영광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데 영광은 고난 없이 없어요. 무지무지 애를 써야지 올똥말똥한데.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시려고 지금부터라도 애써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돼요.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달라질 수 있어요. 바로 그때부터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부터 양정교회가 다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찬양 하나 더 해도 되겠죠? 안 된다 해도 할 겁니다. 마음을 담아서, 고백을 담아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릅시다. 마음이 있는 곳에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여러분, 비전은 목적이고 방향입니다. 여러분, 그 비전이 정해지면요, 그냥 살면 돼요. 그냥 그 비전을 보고 살면 돼요. 물론 노력해야 되지만 살면 됩니다. 그러면 돌아서면 가까이 가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돌아서면 이루어져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에 목적지 찍고 내비 따라 그냥 가면 돼요. 목적지, 그게 비전이잖아요. 내가 가야 할 곳,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곳, 바로 그곳. 그러면 어느 순간 도약되어 있습니다. 더 높은 단계로 한 단계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근데 그냥 그거보다는 오늘 말씀인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두 번째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28절 같이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그 바로 앞에. 그렇죠. 합력해야 되는 거예요. 합력. 합력은 뭐 어려운 말 아니죠, 여러분. 협력과 같은 말 아닙니까? 이게 마음을 힘을 모은다는 얘기죠. 도약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게 바로 합력이라는 거예요. 합력. 합력 없이 도약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혼자는 못해요. 특히 여러분, 이런 조직교회는 더더군다나 혼자 못합니다. 하려고 하면 할수록 안 돼요. 그 협력은요, 그 합력은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회의해서 이제 서로 의견도 맞추고 마음도 맞춰봅시다. 하지만 사실 그 회의석상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결과물을 맺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율을 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나한테 맞추려고 하니까 내 의견을 안 듣네. 말하라 해놓고 말했는데 왜 수용을 안 해주지?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를 중심으로 네가 나한테 맞춰라, 이게 합력이다가 아닙니다.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서로. 나도 맞추고 너도 맞추고. 하나님도 혼자 사역 안 하셨어요. 하나님도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습니다. 함께. 예수님은 뭐 더더군다나 말할 게 없죠. 예수님도 앞서 보셨지만 서두에 성령님과 함께 하셨어요.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낫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설교하는 때에 설교는 혼자 준비하는 거야 싶겠지만 설교는 가족이 함께 준비하는 겁니다. 사모님 도와주셔야 되고 자녀들도 도와줘야 됩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너무 쉬운데요. 그래서 잘 못해요. 성장하는 교회 가면요. 들어가면 느낌이 있습니다. 느낌. 성장하는 교회는. 탐방을 많이 가봤는데 느낌이 달라요. 이게 안 가보면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데 여하튼간 느낌이 다릅니다. 그 분위기가 있어요. 그 흐름이 있습니다. 들어가면 그 흐름이 긍정적인 흐름이 있어요. 한번 해보자. 합시다. 힘을 모으지 않으면서 성장을 기대한다?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게 되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운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설득도 해야 되고요. 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하지만 해야 됩니다. 왜? 그게 기초거든요. 기초. 아직도 구역 예배입니까? 요즘은 많이 바꾸잖아요. 이름을. 순, 목장, 둥지 많이 바꾸는데 그럼 그걸 바꿨기 때문에 그 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역 예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바꾸어서 성장한 교회가 세미나를 왜 하는가 하면 그것을 바꾸기 위한 그 과정, 그 취지를 좀 알아달라고 세미나를 여는데 가면 그게 아니고 그 구조를 가지고 애를 쓰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바꾸기 위해서 오랜 설득 작업이 필요했고 그 작업이 잘 되었기 때문에 바꾸어도 문제가 없었고 바꾸어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구역 예배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왜냐면 똑같거든요. 그게.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저 혼자 한 것 같죠? 제가 앞서 보여드릴 때 그거 제가 막 낑낑 짊어지고 와서 제가 다 나눠주고 제가 혼자 한 거죠. 아니에요. 사진 몇 장을 보겠습니다. 보통 겨울 되면 물론 여름에도 하지만 보통 겨울에는 제가 이렇게 겨울 이불을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그냥 제가 시장 가서 사가지고 차에 싣고 가서 던져놓고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전에 물어봅니다. 실무자하고 항상 물어봐요. 해도 되겠습니까?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몇 개 해도 되겠습니까? 언제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제가 앞서 본 모든 것들 다 그렇게 물어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는 뭐냐면요. 원래는 이제 겨울 이불하고 장판이 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됐고 올해는 이런 걸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목사님 이런 거 이번에 하면 좋겠습니다. 해서 목도리, 양말, 패딩 조끼, 내의, 겨울 내의 이런 걸 준비를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시장 가서 다 준비를 하고 그거를 드렸더니 저분들이 포장하고 스티커 만들고 배달을 해주고 또 혹은 와서 가져가고 그 일들을 다 같이 한 거예요. 여러분 혼자는 못해요. 혼자 제가 어떻게 저걸 다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저거 제 차에 실리지도 않는데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협력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면요. 제 교회 1호 교인이었습니다. 세례교회. 1호 세례교회. 저분을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 약 4년이 걸렸습니다. 약 4년. 약
꽉 채운 3년이 걸렸거든요. 교육하고, 밥 먹이고, 놀러가고, 어르고, 달래고. 그렇게 해서, 본인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게 만들고, 본인이 세례 받고 싶다 해서 세례를 줬어요. 제가 세례를 줬잖아요. 제가 교육을 했거든요. 제가 했느냐? 아니에요. 부인이, 저분 교회를 안 다니거든요, 처음에. 부인이 저한테 와서 자기 남편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부인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시작이 되었어요. 그럼 그 정도 갖고 되느냐? 아니, 처형이 구워 삶은 거예요, 옆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저분이 세례를 받는 데는 세 사람이 달라붙은 거죠. 물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이 3년 동안 어르고 달래가지고 지금요 교회 잘 다닙니다. 성경부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 1호 교인이지만 더 잘 구비된 교회에서 양육되기를 제가 원했어요. 그래서 이야기해 서로 협의해서 지금 다른 교회에 등록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새신자 왔을 때 그 새신자가 정착을 한 게 새가족 부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 책임도 아니고요. 다 달라붙어야 됩니다. 마지막 사진 볼까요? 앞서 봤던 그 영상 중에서 만성질환 청년이 있었습니다. 만성질환 청년. 청년이 만성질환 청년인데 오랫동안 병원을 다니고 있고요. 혼자 살고 있습니다. 단칸방에. 저 청년이요. 청년 때까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빈 거예요. 시간이. 거의 한 10년가량. 비고 지금 다시 교회를 다닙니다. 제가 저 청년에게 뭔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 제가 뭘 많이 했기 때문에 저 청년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가? 아닙니다. 저는요, 교회 나가라 소리 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저는요, 저 청년 앞에서 제가 목사라는, 내가 목사인 거 알거든요. 알지만 목사 티 한 번도 안 냈습니다. 그냥 제 할 바를 열심히 하니까 저 청년이 본래 다니던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 있던 분과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 청년 담당 교육자와 연결시켜주고 거기 계신 장로님이 이 친구 집에 찾아오고 그 권사님이 반찬해서 갖다 주고 이렇게 연결이 되기 시작하더니 그분들을 통해서 저 청년이 교회로 다시 나아가기 시작했고 지금 매주 나가고 있어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적을 가지고 달라붙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이룬 선을 원하십니다. 내가 막 하는 게 아니에요. 합력해서 이룬 선. 내 경험, 나의 재력, 이런 거를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다 내려놓고 타인을 존중하면서 그 타인과 함께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옆에 분을, 앞에 분을 쳐다봐 주십시오. 그렇게 교육자를 존중해 주십시오. 그렇게 당회를 신뢰해 주십시오. 그게 기본인 거예요. 지난주에 우영준 목사님 다녀가셨잖아요. 설교 마지막 예화로 군함 말씀하셨죠? 기억나십니까? 군함. 양정교회가 예배당을 잘 지었잖아요. 이 예배당을 어떤 목적으로 지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예배당을 지을 때는 목적이 있거든요. 이것을 지어서 이렇게 사용하겠다. 목적
있습니다. 뭐 저는 일단 모르지만 여하튼 지어졌잖아요. 배라고 생각하십시다. 우리 양정교회가. 그러면 배니까 이제 바다로 가야 되잖아요. 어떤 목적을 향해 항해를 해야 되잖아요. 출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출항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생각하시겠죠. 선장, 1등 항해사. 그 다음 잘 모르거든요. 사실 누가 누군지. 근데 의외로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의외로 이 사람이 없으면 절대 출항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냐면요. 줄잡이업을 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줄잡이업. 누군지 아십니까? 배가 정박하려고 할 때나 출항하려고 할 때 그 항구에 큰 밧줄을 묶어놨잖아요. 그걸 풀어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배가 들어왔을 때는 그걸 잡아서 묶어줘야 되고 나가려고 할 때는 풀어줘야 돼요. 이거 안 해주면 못 갑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군함이 커도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양정교회가 비전을 설정하고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갈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요. 반드시 누군가가 밧줄을 풀어야 돼요. 누가 풀 겁니까? 누가 풀 거냐는 거예요. 누가? 제가 풀까요? 제가 양정교회에 와가지고 제가 밧줄 풀고 막 뛰어가고 저는 마을교회 사회 가다가 이리 와야 됩니까? 아유, 그 중요한 일은 목사님이 하셔야죠. 목사님 새벽에 더 일찍 나오셔가지고 막 더 기도하시고 목사님 푸세요. 그래야 됩니까? 그거는 당회 가야지. 그 중요한 일을 당회가 하면 누가 하나? 당회 수석 장로님이 하셔야지. 이래야 됩니까? 그거는요, 여러분,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기성세대가 해야 돼요. 기성세대가 풀어줘야지 청년들이 그 다음 일을 하는 거예요. 기성세대인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저 일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도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부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관심사를 하나님께로 돌리십시오. 그리고 상호 협력하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줄잡이 할 테니까 여러분은 다른 일 하십시오. 이렇게 자원을 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양정교회는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양정교회는 영광의 100년을 향해 갈 수 있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양정교회는 지나온 70년과는 또 다른 세월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매일매일 넘치는 귀한 양정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양 하나만 더 할게요. 결단의 찬양입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집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다시 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다시 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비전을 세우고 합심하여 이루는 선을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합일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까지 최선을 다할 때에 주님이 쓰셨던 그 영광의 면류관, 그것처럼 우리 양정교회도 영광의 100년을 향하여 순항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